모집사님, 음소 거시고, 모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아침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욱이 감사 없는 것은 세종행복교회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합회 행정위원회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다 인도하여 주신 그 뜻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감사함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세종행복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세종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저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마음에 힘을 얻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보내는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기도록 제목은 가장 위대한 명예의 전당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목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유명 인사들에 관한 기억은 명예의 전당, 기념비, 초상화 등으로 영구히 보존된다. 널리 알려진 프로젝트로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이들도 있다. 파리 마르스 광장에 있는 에펠탑도 그중 하나다. 에펠탑은 원래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만국 박람회를 위해 세운 것인데 현재는 해마다 약 700만 명이 보러 오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공학자 귀스타브 에펠의 회사에서 설계하고 건축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에펠탑이라고 명명했다. 본래 모리스 퀘클렌과 에밀 누기에의 디자인에 스테판 소베스트르의 통찰이 더해진 결과물이다. 1887년 1월 28일에 기초공사를 시작해 1889년에 완공했다. 1957년에는 탑의 꼭대기에 방송용 안테나를 추가했다. 탑의 높이는 TV 안테나를 포함해 324m이며 무게는 7,300톤이다. 부품 1만 8,038조각을 리벳 250만 개로 이어 붙였다. 초기에는 당대 유명 미술가와 지식인들에게 비난과 항의도 받았지만 에펠탑은 현재 프랑스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에펠탑에는 에펠 외에도 프랑스 과학자, 공학자, 수학자 72명이 이름을 새겨놓아 그들의 남다른 기여를 기억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예의 전당 중 하나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어떤 명예의 전당도 아니 모든 명예의 전당을 다 합쳐도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특권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꼭 필요한 참된 신앙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 많다.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 땅의 교회 농명책에는 적혀 있지만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않는 이름들이 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다. 덧없는 인간의 영광보다 영원히 지속되는 하늘 영광을 더 추구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오늘 기도력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죠. 네, 여기 에펠탑에 에펠과 70명인가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에펠탑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과학자, 공학자, 수학자.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과학자라고 다 적혀요? 그 에펠탑을 만든 사람들이죠. 이렇게 해서. 그렇지요. 맞아요. 참여한 에펠탑을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의 이름만 적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생명책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의 이름만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빌립보서 3장 20절인가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네,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하늘 생명책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민등록증에 대한민국 국민 소위 그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등록증에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 국민증, 뭐 도민증 그랬었어요. 우리의 하늘 시민증도 그게 이제 생명책이라면 그 호적에 그 하늘 그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의 전당에 아무리 우리의 이름이 헌액이 되어서 거기에 적혀 있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또 없어져요. 지금 볼 때 이 에펠탑은 사실상 그렇게 뭐 굉장한 탑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거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324m고 7,300톤이고 18,038조각을 리베트 250만 개. 리베트 아시죠? 어떤 부품과 부품을 연결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걸로 접합을 해서 썼다는 얘기인데 뭐 그거 이상가는 아주 참 유명한 탑들도 많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이름이 후세에 가면 잊혀져요. 잊혀집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 빼놓고는 다 잊혀집니다. 여기에 올인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 시민권, 하늘에 속한 자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가 옷 입혀지는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이제 거기에 적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편에서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교회의 정언 3권 371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죄에 대한 회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 이렇게 크게 셋으로 말씀했어요. 오늘 통해서 죄인은 그에게 옷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다 그랬어요.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게 그의 의가 되어서 그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라고 말씀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왕가의 가족이 됩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쓰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 에펠의 이름이 72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보다 더 유명한 아멘.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 이 최성현, 최변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적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멘.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뭐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여기 교회 증언 5권 278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적어봤어요. 교회에 소속되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별개이다. 교회의 농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는 않는다. 침례받고 우리 농명책에 있다고 해서 다 하늘책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외관상으로 진실한 신자들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와 연결을 이루고 있지 않다. 그들은 교적의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은혜의 내적 역사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들은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 아주 중요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 참된 신앙, 무엇이 참된 신앙일까요? 네. 겉껍데기로 그냥 뭐 성경 몇 번 읽고 교회 나가고 뭐 헌금 드리고 하는 그것으로 그냥 땡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구주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100%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분만을 100%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면서 피와 살이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먹고 살 때, 그럴 때에 진정한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날마다 정말 더 사랑하는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자라는가?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이 그것이 더 강화되고 증가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세종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금글씨로 금색으로 내 이름이 딱 거기 적혀서 빛이 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유감없이 하늘에 올인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이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김영숙 장로님이 아직 안 들으셨어요. 예, 서정현 장로님, 예, 시작해 주세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네, 음소 거세요. 장로님 음소 거세요. 죄송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세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듬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그 다음에 임춘혜 지사님 그 다음에 이복희 지사님 가능하세요? 이복희 지사님. 네, 다음 순서 읽으시지요. 예, 예, 최 목사님 읽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 다음 하세요. 아니, 계속 오세요. 아니, 10절까지 하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8절 하죠. 네, 아니요. 10절까지 읽으세요. 10절까지.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네. 네. 최 목사님 읽으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희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으로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네, 목사님께서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에 대한 오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2장을 읽으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최 장로님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세를 못 참아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하고 같이 뛰놉니다. 우상. 참 희한합니다. 믿음이 예, 부족하고. 인간은 이 망각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렇게 공언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맛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얼마를 못 참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특별하게 이렇게 참 선택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걸 받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엉뚱한 짓도 보통 엉뚱한 짓이 아니라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애굽을 향해서 뒤로 빽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라 더 못되고 있다. 더 약해지고 있다. 이거 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 불의를 참지 못하십니다. 진노하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여기서 몽땅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결국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진멸해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 이것이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창피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용서해 주십니다. 네. 여기서 모세가 중재자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중재가 없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들이 되어서 다 진멸하고 말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살리셨다. 다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정말 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표상이에요, 정말. 예, 그 다음에 33장에 보시면 신의 산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약속했던 때로 가라. 근데 백성이 불평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막이 진영 밖으로 옮겨져요. 이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서로 정말 면대면 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거의 왔잖아요. 40일 40야를 시내 산에서 오직 하나님과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렇게 아주 정말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주고받고 아주 대화하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졌어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셔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바보가 내가 사준 것 받으면서 돈을 줍니까?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구교회 그거 사실 화폐가 사준 거예요. 그걸 화폐가 왜 또 그만큼 돈을 더 얹어서 또 줍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주어서 그게 이미 우리 재단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름 돼 있는 걸 또 거기다가 그만큼을 또 얹어가지고,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기도한 게 정말 엉터리 기도예요. 어떻게 그걸 인수합니까? 또 인수해 줍니까? 생각해봐요. 그러면 10억이에요, 10억. 네? 5억 5천에 사준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또 인테리어까지 한 거 하려면 6억이 넘어요. 6억 3천. 거기에 5억을 또 더 넣어가지고, 아니, 화폐가 무슨 명분이 있어요? 생각해봐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엉터리인데도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아멘. 네? 아니,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이 제목을 읽으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 한번 명심하세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고 시작.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도 아침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진짜 뻔뻔하지. 자기들이 할 거 다 하고 죄질 거 다 짓고 실수와 허물 투성이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뻔뻔하게 매일 아침 아니면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읽은 기도력의 이야기와 결부해서 이걸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에펠탑을 지은 그 사람들이 에펠을 비롯해서 72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에펠탑을 지키기 위하여 땀 흘리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수고하고요. 네, 예수님의 그 멍에를 같이 메고 함께 가는 동역자들로 진정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이름이 영화롭도록, 그리고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이 조금도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반짝반짝 환하게 빛나도록, 금으로 쓴 글씨가 그렇게 되도록. 왜 제가 금으로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늘의 모든 성전들의 건축 재료가 금이에요. 정금거리에 정금거리, 그렇죠? 거기 이제 우리 이름도 금으로 쫙 해서 밝게 빛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죽은 금이 아니라 정금이에요. 정금. 오늘 제 이름 최변근, 이 세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 목사님 바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아카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송정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1분도 안 남았네요.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가는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새정행복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도우셔서 새 성전을 갖게 만드셨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지어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